이렇게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아름다운 은혜 속에 또 말씀 안에 있는 귀한 사랑의 교제와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게 됩니다. 휴스턴 한빛교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도 이렇게 휴스턴 생각하면 다른 데 생각 안 나고 한빛교회 생각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능력이 있는 귀한 단에 서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가정이 중요합니다. 청교도들에게 물으면 고민 없이 얘기했어요. 가정이 우선합니다. 그 이유는 청교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정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전부터 그 모든 일을 예정하셨지만 순서상으로는 창조 그리고는 타락 이후에 생긴 것이 교회고, 가정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속에서 가정이 태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는 일을 소원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의 절정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를 가정에 두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이마고데이 혹은 첼레마도나이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류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인데요, 우리 사람이 자기 생각에 잘 빠집니다. 자기 생각의 동굴에 갇히고 경험의 동굴에 갇혀서 자기 자신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에 남자와 여자를 두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이 히브리어 구절로는 삼행시입니다. 삼연시예요. 히브리어 시가 병행구로 나갈 때는 동어 반복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우리가 동일한 말이 반복되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삼연으로 세행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이 강조용법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히브리어 어법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 반복되다가 세 번째 그 강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름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신 것입니다. 남성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여성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젠더로 표현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남자는 여자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는데 만나고는 너무 다른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제 아내도 너무나 제 학교 때부터 알았던 우리 캠퍼스 커플인데
너무 좋게 봐줬어요. 다행히 은혜롭게. 그런데 그렇게 보고 있던 남편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면 참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남성은 여성과 다르고 여성은 남성과 전혀 다릅니다. 살아가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름이 틀림이 아닌 것을 알아가는 마음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상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가게 하시고 바로 가정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8절 보면 하나님이 아무런 다른 전제와 조건 없이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을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성탄에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 축복의 선물로 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아름답게 축복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고요히 그리고 진지하게 우리 영혼에 되묻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 나의 가정, 내가 이룬 가정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천국 공동체로 서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정당화하는 일그러진 모습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돈으로 희생시키고 권력으로 망가뜨리고 쾌락으로 더럽혀버린 세상의 가정과 전혀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가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욕심으로 가족들 간에 상실감만이 쌓여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은 주의 은혜 안에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 가정에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의 omnipresence를 고백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다는 것은 기쁨으로 오신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가정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샬롬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리는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탄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좀 주목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가정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그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강조하며 족보들을 다루었던 마태가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알려주신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오신 성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왕의 자리가 어떻게 마구간 구유일 수 있겠습니까? 능력의 왕이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고 비천해 보이는 모습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 세상이 원하는 것으로, 이 세상이 소망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님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기쁘시게 거할 수 있는 가정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소망을 일깨워 예수님이 찾아오신 가정,
임마누엘이 이루어졌던 이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가 마음에 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마태가 증언하는 중요한 증언이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며 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의도 세상의 의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의는 내가 옳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음 안에 진실한 의로움에 대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사실 자기와 정혼한 처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결혼을 조금 우리 애가 일찍 했는데 서두르니까 혹시 사고 쳤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안 나쁘실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배가 불러 있는데 내가 아닌 애로 배부른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는 일이 어떻게 쉬운 일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요셉의 의로움을 얘기하는 성경의 초점에 우리가 같이 주목해야 합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닙니다 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신이 안고 지려는 사랑으로 가져갔던 부분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에는 거룩한 가정에 대한 소원을 포기할 수 없는 진실한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조용히 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셉이 정혼 1년 전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가라 하고 얘기하는 그날 신랑이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것이 유대인의 결혼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일을 중간에 그만뒀는데 마리아는 임신했다. 이 일이 무엇을 만들겠습니까? 수근거리는 소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요셉이 사고치고는 아내를 배신했다라는 모함을 들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요셉이 그 일이 예견되지 않았을까요? 그 일이 마음에 두어지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앞으로 가정을 이루는데 마리아는 실패했더라도 내가 또다시 가정을 이룰 때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할 터인데 내가 망가진 존재로 알려진다는 사실을 세상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 요셉의 의로움은 자신이 고통을 지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자신이 아픔과 괴로움을 지고 자신이 했던 마리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소식도 듣지 못했지만 그 일 속에 마리아의 삶을 배려하는 아름다움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게 된 가정, 메시아의 가정의 한 중요한 특징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고통을 만들어내고 어리석게 처리하다 망가지는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길을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고통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고통 속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 단세포로 시작하셨습니다. 사라질 수 있는 존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임신했는데 설명할 수 없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보호받을 수 없는 무방비 속에 오셨습니다. 무력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행 중에 태어나시는 무대책 속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국간에 나셔서 구유에 누이신 낮고 낮은 자리, 어떻게 보면 천박하고 무시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고통 속에 오셨습니다.
이 고통을 수용할 수 있었던 가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통이 의미가 되게 할 수 있었던 가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입니다. 처녀로서 아이를 낳는 위기를 감당할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문제를 자신의 어려움으로 가져오는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 하나님이 천사를 꿈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세세히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은 떨어버려야 될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불황의 파도가 더 크게 밀려올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후에 더 큰 기후재앙의 파도가 우리를 덮칠 것을 염려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끝날 것도 아니고 생물 다양성이 끝나버려서 지구의 생태계 자체가 생존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여겨지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사랑의 마음으로 고통을 받아들였던 요셉의 태도가 이 시대에 구원을 펼쳐가는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돌이켜보면 인생엔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까의 방법을 우리는 찾지 못합니다. 왜 이 고통이 왔는지 물어보는 자에게 고통은 결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고통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고통이 신비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통 속에 태어난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아픔이 생기면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그 아픔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진단하더니 이 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다 암덩어리를 띄워놓고 오고 싶어 합니다.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 그것을 제거하여 삶에서 띄워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출산의 고통입니다. 큰 고통을 치른 어머니는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되었던 피덩이를 결코 병원에 두고 오지 않습니다. 끌어안고 기쁨이 되어지며, 그래서 이 고통 속에 태어난 아이를 가슴에 품고는 큰 기쁨과 환희를 느끼는 것입니다. 고통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보람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신비임을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가 자기의 가정에 태어나는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은 순종의 사람으로 오늘 나타납니다.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당시 나이로는 요즘 소녀 같은 나이였습니다. 티네이저예요. 자신의 몸에 이루어질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일을 용기 있게 받아들일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니 천사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의 전달의 완성은 바로 이 순종의 표현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따라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런데요, 꿈에 들었던 일이에요. 꿈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임신한 아내를 자기의 신부로 데려온다는 일이 어떻게 그렇게 쉬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순종을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지식 정보, 그것을 가졌다고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해결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대제사장, 서기관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따라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기대하는 자들이 주님이 태어나신 자리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드려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헌신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귀하게 경험하시고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